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어렵고 혼란스럽게 했던 그 유대교 주의자들의 강력한 율법주의 신앙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한 권면이 오늘 본문 읽은 갈라디아서 이 3장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유대교 주의자들의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드러내는 말씀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이 유대교 주의자들에게는 어떤 구원받은 징표이면서 그 율법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여 구원받는 백성에게 따르는 징표라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먼저 율법, 계명, 룰, 규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인입니다. 원인.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어? 내가 이걸 했어. 이 원인에 해당하는 무엇인가를 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날 거야.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대교 신앙 최고의 아버지, 국부, 갓파더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매우 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 최고의 의인으로 칭송받는 대상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그냥 어떤 신앙상의 완벽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의인으로 여겨졌던 그런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매우 많은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바울이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견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행위로서 가장 최고의 신앙적 수준으로 특별히 모리아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아들 이삭을 바칠 만한큼의 그런 행위, 어떤 그의 공로, 그의 행적을 칭송할 만한 것으로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그 행함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6,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갈대아 우르 하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이상하게도 단 한 번의 부르심,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던 그가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늘 풍요롭고 늘 안전하고 기반이 닦여있던 안정화된 그의 삶을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불현듯 그 출현의 말씀에 순종을 따르는 것조차 여기서 보면 굉장한 어떤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뭔가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서 좀 거기서 뭔가 좀 자리를 잡을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나안에 기근이 불어닥칩니다. 기근이 와서 이 식솔들 데리고 어디로 가죠? 애굽 땅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너무 그 아내의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당시에는 힘을 가진 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힘 있는 사람은 여자, 사람, 노예, 재물, 땅 모든 것을 무력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문화적 배경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의 그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힘있는 그 애굽 사람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취할까봐 아브라함은 이 매우 근심하며 걱정하며 떨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어떤 아름다움 때문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있습니다. 저는 항상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이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혹여나 나중에 그분을 만난다면은 그분에게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라는 복음을 증거하시면 저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더니 정말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 사실이 왕에게 들려져 아브라함과 사라가 왕 앞에 가게 되죠. 그리고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네, 누이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아내를 팔아버린 거죠. 왜요? 살려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는 바로 왕궁의 후궁으로 들어가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뒤늦게 사실을 깨달은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느냐? 당장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줬던 재산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줬던 재산을 빼앗아야 정상적인데 재산까지 그냥 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뭐죠? 대박이 난 겁니다. 자, 아내와도 다시 만났고 아내를 다시 되찾았고 나는 살았고, 그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났던 그 재산만큼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네,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직시하고 믿음 생활 앞으로는 더 잘했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의 그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시간이 경과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 출산의 문제로 어떻게 되죠?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보다 그 자식의 문제로 더 괴로웠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아내 사라였습니다. 자신이 늙어서 이미 경수가 끊겨 자녀를 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의 그 후손을 주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셨으니 문제가 누구죠? 자기인 거예요. 아내 사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여보,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내 젊고 예쁜 여종 하갈에서 자녀를 낳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권면을 받고 하갈과 동침하여 그 사이에서 누구를 낳죠?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다음 17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16장 16절과 17장 1절은 바로 다음 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후손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에는 그 개연성,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지극한 현실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16절 마지막 절 그의 나이 86세 때에, 그리고 그 다음 절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13년이 뻥튀기가 됐어요. 즉,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우리가 이렇게 추스릴 때가 있죠. 그죠?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잘 안 되고 뭔가 답답하고 도무지 뜻인지 말씀인지 인도하심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모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눌러 앉을 때가 있죠. 그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러했습니다. 86살에서 99살. 무려 13년간의 기록이 없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이 어땠을지 상상을 해봤더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의 재롱에 빠져서 아유 그래 이게 정말 100%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되지 않을까? 이거 아닐까? 그래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얘를 잘 키우고 얘 재롱을 보면서 좀 지내야지.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우리가 흔히 저지른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망각하면서 지냅니다. 성적이 조금 잘 나오고 어떤 고민거리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일을 성취하거나 원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마련하면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섬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등 이런 거에는 별 관심 없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죠. 그쵸? 그것에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 때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똑같은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생활하면서 신앙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신앙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일의 성취와 성적의 조금 나아짐, 인정받는 등등으로 만족하며 지낼 때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지금은 이걸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그래도 지내야지. 나중에 또 깨달음이 있겠지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17장 1절 말씀에 나타나셔서 다시금 강하게 명령하시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후에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마문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미 늙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에 사라가 웃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납니다. 그러다가 그랄에 거주하게 되면서 또다시 아내 사라를 두 번째 팔아버리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요? 또 내 누이라고요. 결국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정말로 출산하게 됩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나게 되면서 99세 때 이삭을 낳을 때까지 정확하게 24년,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헤맸습니다. 반짝했다가 다시 헤맸습니다. 조금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가 또 방황을 합니다. 또 현실에 보이는 것에 왔다 갔다 합니다. 힘이 있는 자, 파라오, 아비멜렉 왕, 먹을 것, 내 만족, 내 답답함, 이것으로 늘 좌지우지 왼쪽 오른쪽 요동했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24년, 25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갑자기 좀 말이 통하고 제법 좀 아빠도 대화가 잘 통하는 그때쯤에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처음 하란을 떠났던 것처럼 군말 없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떠납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 장작으로 제단을 만들고 아들을 결박하여 그 제단에 놓고 칼을 손에 쥐고 그를 내리치려 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현현하여 이삭에게서 손을 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옆을 보니까 수장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 수장을 잡아다가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단을 드려 번제물로 바쳐서 여호와 이레라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행위에 하란을 떠나서부터 75세부터 이삭이 25세 때에 25살에
제단에 바쳐졌다, 37살에 제단에 바쳐졌다, 이런 말이 많지만, 그렇다면 최소 50년간의 행적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믿음의 갓파더, 신앙의 위인, 신앙의 모범, 오늘날로 말하자면 와, 정말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며 살아야지, 이런 사람으로 여전히 아브라함이 보이십니까? 여전히 그런 사람 같으신가요, 여러분? 아무리 창세기 말씀을 뒤져도 아브라함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한 사람입니다. 조금 반짝할 때 있고, 조금 충만할 때 있고, 그러다 또 조금 현실의 어려운 문제나 내 스스로의 타락함이나 내 스스로의 부족함, 범죄함에 자빠지기도 하고, 또 무기력함에 사로잡혀서 그냥 멍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에라 모르겠다 약간의 영적인 자포자기한 상태로 현실에서 하는 일, 여러 가지 인정받음에 목을 빼놓고 만족하며 지낼 때가 많은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긴 여정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억압하여 그들을 혼란케 했던 유대교 성도들이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네가 옳았다, 내가 내 사람이다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왜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의 최소 50년의 그 신앙생활 동안 우리로 말하자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서냐, 아니면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타락에 빠지지 않아서느냐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2번이나 팔았고, 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았다는 거, 여러분 그냥 팔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정확히 까놓고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남자한테 성관계 그냥 허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궁이잖아요, 그죠? 아내를 2번이나 팔았고, 자신이 살기 위해 2번이나 팔았고, 불신앙에 이렇게 불신앙일 수도 없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분주함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일상생활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린 날마다 분주하죠, 그죠? 우리가 그 분주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적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고, 그때에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낙담도 하고 절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과 율의 법칙이 가득한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인과 율의 법칙이 뭡니까? 원인이 있다면 무조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입니다. 결과예요. 무조건 결과예요. 기승전 결과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나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라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기독신앙인들은 참 아프고 부대끼고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목적,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이끄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목적, 결과가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과정이 이끄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과정이 이끄는 삶. 그런데 세상은 기승전 결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기록되었죠.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결과가 아닌 과정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과 과정은 내가 정해놓았다. 여호와 이래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다 이루었노라. 여호와 이래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다 이루었노라. 여호와 이래라. 우리는 목적이, 결과가 정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대학을 다니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어디 취업을 하든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든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뭔가를 아냐 모르느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결과가 동일하게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맛보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의 긴 신앙적 여정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적 행위와 수준이 대단히 높았다거나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자면은 고득점자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를 바라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기쁘시게 바라보시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정죄합니다. 우리는 다 나만 옳다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가 나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일들이 수시로 밀려올 때마다 참 아프고 허무하고 괴롭습니다. 특히 결과만을 보고 모든 걸 평가하는 이 세상살이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소리 많이 듣죠. 너 몇 등급이야? 너 어디 학교 쓸 거야? 너 어디 학교 갔니? 우리 학생들이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결과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잔인한 현실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결과를 중시한다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 결과가 중요하다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결과로 말하라는 그 가치관, 시대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불신하고 외롭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쫓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할 정도로 우리와 동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결국 그는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50년이 지나고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은 다다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 잘 지키지도 못했고 제대로 한 것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마주한 그 현실 속에서 타협하거나 꾀를 부리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망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몇 점짜리니? 너 지난 40-50년간의 신앙생활이 몇 등급일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말씀을 잘 믿고 따라하는지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미 결과에 놓은 목적지인 그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헤맸고 넘어졌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순간들이 그렇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리아 산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50년 동안 그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결국 알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결과만을 말하지만 우리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과정이 우리는 전부입니다. 왜죠?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요.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유일하게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정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이 세상에서 넘어짐이 있고 여전히 실수가 많으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선생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땠죠? 이런 얘기 하면은 와, 그때 과간이었죠, 그때 완전 막장이었죠,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결과만 바라봤다면 지금의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결과만 바라봐야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상태여야 끌고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께서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을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함께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만 그건 해당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우리 모두 다 개차반이었어요. 모두 다 난장판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만을 바라보지 않은 그 한 성도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겐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집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와 죄성과 한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긴 신앙생활의 여정 끝에 알게 된 것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구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그 친구들 사이에 있는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며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내가 무능하고 한계가 있는 그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 우린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정해진 것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많은 평안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